욥기 19장인데요. 1절부터 우리 봉독은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9쪽 가량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를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누며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교통함으로 우리 속에 사람의 영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그런 충만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욥기 19장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의 현실이 분명하게 있고 또 하나님의 현실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현실은 우리가 딱히 교훈을 받거나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몸에 익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사람의 현실을 따라 생각할 줄 아는 법을 이미 다 터득하고 있습니다.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육체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의 현실로 하나님의 현실을 자꾸 밀어내는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고 때로는 쓰고 그 묵상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현실로만 자꾸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삶의 불행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신 모든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어제도 사건 사고가 있었죠. 저 어제 그저께 세종교회를 다녀와서 우리 교회 차 내비로 서울까지 왔거든요. 필요한 곳은 제 핸드폰 내비를 켰지만은 그래서 어제 사건이 나온 그 자리를 지나왔는지 안 지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어제 제가 우리 차 엔진 오일 가느라고 카센터에 갔을 때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기 좋은 우리는 금방 또 이런 얘기를 저도 하는 거예요. 철근 또 빼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오늘 또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고는 그냥 조그마한 건설업체가 아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이 시공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니겠죠. 뭐 설계가 어떻게 했느니 또 부실 시공을 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조사 당국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결론을 지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은 그 사건의 뭐 원인이 뭐냐 이런 데 있기보다는 그 어이없는 사고로 4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숫자만 보지만 그 숫자의 한 사람인 그 가족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초 전에 버스는 지나갔죠. 여러분 보셨나요? 수초 전에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천운이 그 버스를 타고 있던 사람을 지켜줬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일하던 인부들이 사고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냥 먼 산 보듯이 보지만, 당사자의 가족은 그 오빠나 그 아버지는 그 동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디다 원망할 처라도 있으면 원망이라도 할 텐데 원망할 장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너무 애달픈 노릇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나진 않아요.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친구도 지방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밤에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병원에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기 밑에서 천안까지 올라오는데 골든타임을 다 놓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골든타임을 놓쳤지만은 2-3주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앞으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50대 중반부터 막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듣고 계시지만 죽음이 사는 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큰 관심사지만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도 점점 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도 교회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어떤 죽음에는 우리가 의문을 달게 되고,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렇죠. 왜 멀쩡하고도 우리 안온하게 살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나서 그것이 그냥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마침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신앙이 있는 우리도 자꾸 그런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을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문답할 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사건 사고가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의 로마 군대가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군대가 갈릴리 사람들이 워낙 로마 군대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요. 그 죽인 피로 뭔가 건설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이 갈릴리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베들레헴에 살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이가 없죠. 그냥 악하고 고의적으로 살해를 해서 그 피로 어떤 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당면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중을 뚫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라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너희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 밑에 절에 또 다른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망대가 넘어져서 19명 이상이 또 그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을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죠. 완전한 우연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도 그것이 허물어지기 전에 그 밑을 지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 수초의 차이로 어떤 사람은 유명을 달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생애를 살게 되는 일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원하지도 않고 기이한 일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가?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역시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죄책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서 반복해요.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5절에 하는 얘기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회개하면, 우리의 관심은 회개하면 그러면 이런 일과 상관이 없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나?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와 특별한 존재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하고 죽임당하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것도 어이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이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가지고 죽은 거긴 하지만은 그 역시 만약에 죽음이 우리가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죄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해명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회개가 중요하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을 죽든지 그 죽음을 넘어서 있다라는 말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 너머에 우리의 신앙의 그 동기나 신앙의 열매나 신앙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죄에 대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묻은 애를 썼을까요? 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보면 보통의 경우가 아닌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반복해서 그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책에 대해서. 그는 무슨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할 죄를 범했길래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은 사람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현실은 다르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교육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요. 봅니다. 욥이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빌닷이 또 욥을 또 공격을 했잖아요. 야, 욥 너는 지금 악인이니까 악인이 당할 모든 것을 쉬지도 않고 막 다다다다다다 얘기해가지고 너는 악인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대답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반론을 합니다. 욥의 중심은 항상 뭐였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범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4절 보면 또 특별한 얘기를, 이 번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약간 이거 잘못 읽으면 굉장히 욥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야, 나만 죄 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죄 없냐? 이렇게 막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묻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읽어도 가능은 한데, 야, 너에게 있는 허물이나 내게 있는 허물이나 사실은 같은 허물이야. 만약에 그 허물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마찬가지 재앙을 받아야 정상 아니겠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내게 허물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혹 또 내게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겠냐? 아직도 내게 허물이 남아있겠냐?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읽든지 간에 욥은 지금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욥에 하는 공격한다기보다는 따져 묻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나의 의로움, 내가 주님을 쫓아 주님을 사모해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 그런 추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그 말씀이 있죠. 저도 종종 이 말씀 인용합니다.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주시고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그 표현을 들을 때 마음에 참 감사가 있고, 아 그렇지, 세상에 수많은 위협이 내 주위에 항상 있지만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앗아가지 아니하시고 뭐 아픔 다치긴 하지만은 어쨌든 생명싸개에 나를 감싸주신다.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욥이 당면한 상황은 뭐냐면 나를 생명싸개로 감싸줘야 하실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고 패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물로 마치 짐승을 포획하듯이 그 그물로 나를 딱 포획한 후에는 나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시으나 응답이 없다. 누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한테 매를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간구하여서나 정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정의를 말하신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의롭고 올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니까 결론은 뭡니까?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8절 보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성 어거스틴도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 욥은 엉뚱한 얘기를 전혀 등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욥 앞에 두시는 거예요. 장난입니까? 하나님이 욥이 가는 길 앞에 어둠을 두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욥은 따져 묻고 있습니다. 9절로 가니까요,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 내게 있는 면류관을 내 머리에서 벗겨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욕하는 거,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보고 내 신앙생활을 비춰봤을 때도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 너무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 신실한 삶을 살은 결과가 면류관을 주어도 그게 당연한 것인데 나에게 씌우신 면류관까지 벗겨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더 심해지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허는 것은 한순간이다. 근데 그러고 그냥 이 일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면으로 사방으로 나를 헐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죠. 살 여망이 없습니다. 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방에서 우겨 사시고 하니까 말이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문제가 사방으로 나를 우겨 살지라도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감을 얻을 것은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이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욥은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건만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살았건만 오히려 하나님 나를 헐으시고 생명의 희망을 나무 뽑듯 다 송두리째 뽑아가 버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라고 축혀 세워야 마땅한 욥인데 그 욥을 향해서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원수처럼 대적하고 있으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이순신 장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분이 백의성군 모함을 당해가지고 2번이나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자기의 정당함을 법적으로 선고받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도 역사 속에는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욥이 지금 돈이 있나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붙던 친구도 돌아서고 그게 13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친척도 버리고 같이 한번 볼까요? 친척도 떠나고 집에 머물러 있는 내 권속도 식구들도 떠나고 여종들은 주인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여종들이 오히려 주인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저 사람 기피해야 되겠다. 기피 대상으로 되었고요.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깊어지죠. 아내도 다 참았는데 아내까지 있을 때까지 참았는데 아내까지 내 숨소리조차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평생 겪지 마시기 바라요. 욥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아내의 숨소리도 싫어해. 아내만 싫어하느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안 됐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도 남들 앞에 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부모님이 노상에서 장사하면 자식들이 가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지상정인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하니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들도 싫어해요. 어린 애들까지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 여기 누굽니까? 욥의 새 친구. 그동안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서로 나눴던 가까운 친구들도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누가 또 어디까지 욥을 싫어하는가 하면 욥의 살과 욥의 피부까지도 욥을 거절하는 것처럼 문질러져 내리고 그냥 상에서 내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 세상에 의롭고 신실하게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들은 욥의 이 고백, 욥기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위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단지 문학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법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고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친구들에게 마땅히 부탁할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나의 친구들이여,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할 일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올바른데 어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야, 이 말이 좀 너무 불경스럽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처럼 너희도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이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보통의 신앙인이 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욥은 어느 만큼 이렇게 신실했는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이 세 친구들이 그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죄책으로 돌아갈 때 항상 우리가 넘겨짚는 이야기, 사람의 현실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판단을 자기한테 스스로 들이대봐도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는 마귀도 아니고, 죄를 물어서 대적하는 마귀도 아니고, 또 죄책이나 나의 잘못 때문에 허물을 가지고 규탄하고 나를 지탄하는 내 친구들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할 존재는 없어. 오직 누구만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사람의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욥의 이런 고백은 그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인간이 그려낸 문학 작품이라고밖에는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의 이 고백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의 신실함의 수준을 다시 일깨워줘요. 우리가 사람의 현실을 가지고 나의 신실함을 판단하고 재단하지만은 욥 앞에 딱 서면은 아직 좀 부족하구나. 죄책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추구의 추진력, 어떻게 이 정도까지 확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욥은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하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욥을 통해서 말입니다. 몇 가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욥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이제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도 나를 몰아가니까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합니다. 근데 책에 씌어져도 불타 없어지잖아요. 더 나아갑니다. 24절에 철판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만약에 욥이 허물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바위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거 막 지우겠죠. 영원히 자기 이름이 조롱당할 거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의도 안 보여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방으로 우겨 싸고 자기를 패고 있는데 자기의 순전함을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아무도 지울 수 없을 그 내역, 나의 신앙을 거기에 새겨놓기를 원한다. 누가 이렇게 해주겠느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니까요. 여전히 신락 같은 하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대속자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신약을 금방 끌어와서 연결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신 중재자가 되겠죠. 하나님과 욥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이 나를 언젠가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중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피부와 살은 이미 뭉클어져 가고 있잖아요. 내가 다 뭉클어져 없어져도 내가 육체 밖에서, 사실 이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모든 영어 번역이나 다 보면 육체 안에서요. 육체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해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부활한 몸으로, 어차피 내 육체는 사그라들 거니까요. 나의 피부도 사가지고 내 살도 뭉클어져 녹아 없어질 거니까 육체 밖에서 뭐 영으로 본다 이 말이 아니라 새롭게 된 몸으로 나의 중재자를 볼 것이다. 내가 분명히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어금니를 앙다물고 고백하는 욥을 봅니다. 마지막 끝에 내 친구들아, 너희가 자꾸만 그러면 너희가 칼에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한마디 딱 해주고 19장이 끝마쳐집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사건과 사고에는 우리가 더 이상 교훈받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죄책과 정죄의 사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지체나 다른 사람, 혹 그리고 나의 미래, 내 신앙의 미래를 미리 재단하는 것을 막고, 욥과 같이 어떤 연약함과 부족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은 욥만큼 이렇게 순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관통해야 되나요? 나의 신실함이 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증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실해서 오히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생기고, 내가 그냥 나로서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다가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다가 나의 재물이 조금 줄어들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의로운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삶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욥이 살아낸 생의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생에서 받는 고난을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여겼던 모세처럼, 장차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참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까지의 신앙의 보상에 너무 취해 있지 않은가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속으로 한번 새롭게 배워보고 익혀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님의 온전하신 의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의로운 사람은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했고 우리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욥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온전한 의를 힘입어서 세상과 타인을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